다시 고쳐주려 하여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을 싸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낫길 원한다면, 회복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냥 알지 말고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에브라임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에브라임아 이렇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의 죄는 거짓이며 도둑질하고 떼지어 노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길 원하시잖아요. 고쳐 주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어떤 기미가 보이고 징조가 보이면 그들이 이제는 다 끝났네. 아 이제 뭐 재앙 끝인가 보다. 벌은 다 끝인가 보다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다시 또 금방 좀 텀을 두지도 않습니다. 좀 회복될 것 같으면 금방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다 끝났잖아요. 그때 내가 제사 드렸고 회개했고 됐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내 앞에 있다. 너희의 회개가 충분하지 않았고 너희가 내 앞에 돌아오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금방금방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된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방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죄를 죄로 아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지어놓고서 뻔뻔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얼마나 뻔뻔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자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아,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뱀이 꼬셔갖고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요.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하냐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딱 보면 여자 탓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지은 피조물인 그 뱀이 누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했다고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하는 겁니까? 겉으로 보면 뱀 탓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막아주실 수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 먹으려고 할 때 나타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까? 지금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자기들이 지어놓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그 여자, 그 남자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죄인이라고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요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은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얼굴 앞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데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나름대로의 죄를 짓고 나서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막 웃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어떠한 회개나 돌이킴도 없는 그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코앞에서 지금 이랬다 저랬다. 너무 너희들이 이 조석으로 이 경계가 심하고 너희들이 내 앞과 또 내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 앞에서 벌어지는 것들인데 너희들이 거룩하게 하는 그 모습이 역겹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3절부터 16절까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은유가 등장하는데 화덕, 전병, 비둘기, 활에 대한 은유가 등장합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은 화덕의 비유입니다. 5절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났어요.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아주 술병이 났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당파를 만들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왕은 충신들을 분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충신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건방진 사람들, 아주 교만한 사람들, 그들과 같이 팔을 이루었습니다. 7절에 그들은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을 삼키고 앞에 서 있는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엄청나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냥 암살 또 모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지럽고 우리 가정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광장에 나가서 소리치는 사람들은 많고 어떻게 좀 해보자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와서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면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자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정말 그랬습니다. 혼란 그 자체의 나라였어요. 물론 남쪽에 있는 남유다도 모략과 음모가 넘쳐났지만 북이스라엘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암살과 반역으로 끝없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입니다. 이제 이 선지자 호세아와는 동명이인이에요. 보면 이 호세아에까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왕이 교체가 됐냐면 그 앞에 쭉 보면은 살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살룸은요 자기 앞에 있는 스가랴를 암살했습니다. 모나헴을 살룸이 암살했고요. 모나헴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베가는 또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계속 부하들이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제 뭐 왕이 있으면 왕의 형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왕족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뭐 어떻게 보면 평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와서 구테타를 벌이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왕이 쟁탈전의 역사였습니다. 누구든지 기회를 얻고 암살할 수 있는 기회만 포착하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혼란했겠습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또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대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나라가 잘 안 돌아가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도 북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잘 살았다니까요. 잘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것이죠. 또 8절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에브라임이라고 통칭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8절에 어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부침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전병을 구울 때 이제 적당히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근데 뒤집지 않고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타죠. 그리고 뒤집지 않았으니까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익지 않죠.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그 전병을 구워봐라. 그거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구워야 한다는 거죠. 적당히.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아서 쓸모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도 남유다는 혼란함과 우상 숭배 속에서도요. 북이스라엘과는 좀 달라요. 남유다는 그래도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또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길목을 차단하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인 이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이요.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다 끌어와서 이방 신당을 다 만들게 되니까 이 민족적인 어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어떤 역사를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늬만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이방인입니까? 그 이방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쓸모가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라는 겁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더 설익은 것도 아니고 다 타버린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다도 쓸모가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경계가 돼야 됩니다. 보면요. 신자가 되든지 비신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신자도 아니에요. 보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근데 비신자도 아니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물어보면 믿는다고 해요. 뭐 교회를 1년을 안 나옵니다. 근데 본인은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1년을 안 나오는데 자기는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한 지가 언제가 됐나?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자기는 교인이고 예수를 믿고 때가 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죠.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아예 하나님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하나님 없어 그래 버리면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쪽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세상 쪽에 속해 있지도 않아요. 뭐 심하게 타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아요. 그런 애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죠. 아예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탕자라면 하나님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죄인이다. 아 자기가 돌이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동시에 뭣도 섬겨요?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또 무슨 일 터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다 뭐 해요. 뭐 헌금도 하고. 근데 뭐예요? 실제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제일 난감해요. 교회 오면은 뭐 계속 귀파고 뭐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예배. 네. 근데 교회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믿는다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이 사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신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죠. 9절 말씀에 이들은 이미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그의 힘에 완전히 삼킴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해져 갖고 지혜가 있어야 할 텐데 지혜가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럼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오래 들었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적당히 발을 걸치고 야 너무 교회 세게 믿으면 안 돼. 적당히 교회 나가서 뭐 하면 되지 뭐. 뭐 너무 교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뭐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도 뭐 적당히 균형을 잘 잡고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세상에 이방에 의해서 삼켜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뭘 원하겠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믿지만 않으면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적당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자신들이 지금 비참한 상태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요. 돈이 많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우상도 섬기고 나라가 어렵고 그러면 선지자가 가끔 도와주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채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죠.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걸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한다는 거죠. 11절 12절은 비둘기의 은유입니다. 과거 비둘기는 어땠습니까? 이제 전서구라고 해서 편지를 나르는 역할을 했어요. 비둘기가 뭐 똑똑해서 자 아수르 나라로 가, 애굽으로 가, 편지를 보내면 예 알겠습니다,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진 대로 이제 가는 거죠. 훈련되어진 대로 아무 생각이 없이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강대국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과 같이 연합해 삶을 도모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11절에 지혜가 없어서 한쪽만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애굽 여러분 저희들 도와주시고 저희들과 친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면서 아수르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런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수학 시간에 영어 책 펴놓고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 수학 시간에 영어 책 펴놨으면 영어 공부라도 하면 되는데 수학 시간에 영어 책 펴놓고 국어 공부를 해요.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죠. 자신들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처럼 떨어뜨리고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주고 낫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또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다는 겁니까? 거짓 회개였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지만 그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지는 않아요.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막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는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침상에서는 슬피 울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게 끝나면 어떡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곡식과 세포주들로 한번 모여서 야 잔치 벌이자. 와 진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습니다. 경제력을 주시고 군사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악을 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십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화를 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 같지만 손만 놓으면, 하나님이 팽팽하게 당긴 그 활에 손만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호세아의 말에 응답합니다. 그래,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가자. 말은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활과 같다.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회개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 우리의 회개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자녀가 엄마 아빠 다시는 내가 지갑에서 돈 안 빼갈게요. 막 싹싹 빌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근데 또 빼가요.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말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료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과 변명으로 자기의 죄악을 변호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고 그들의 회개는 가짜 회개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교훈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성심으로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지 않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전심을 다 드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